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듣지만 까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붙들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결국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창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 붙드는 거예요. 계속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시편에 표현을 한다면 묵상한다. 묵상.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건 이런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그 비가 씨가 싹을 내게 하고 또 줄기가 나게 하고 또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물이 바닥에 스며들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자, 사람의 몸이 그렇대요. 몸에 무좀 있잖아요. 무좀 있으면은 그래도 먹을 게 있으니까 무좀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아주 들어버리고 그 나이가 한 90쯤 85세쯤 되면 물기가 없고요. 이렇게 막 다 말라버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무좀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좀균이 내 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감사한 이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또 사명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잘 섬기게 하는데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여기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지만 지금은 이 아이가 어리지만은요, 이 아이가 앞으로 200년 정도 됐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저는 먼저 가 있고요. 인생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은 이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고 하나님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 이 역사는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그리고 불교 세계는 윤회론이 아닙니다. 일직선이고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마지막 때에서 또 마지막 때 깨어 경성하였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제 멀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 좋아요. 내가 5살, 6살에도 이건 시한부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꼭 우리가 어떤 질병을 해서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경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에 유명한 예화 하나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하죠. 아인슈타인이 열차를 탔는데 이분이 막 혼비백산에 막, 왜? 잃어버린 차표 때문인가? 안내양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은 너무 유명한 분이고, 선생님이요, 그 이 정도야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분이고 또 나라에 귀한 일도 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안 찾아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요.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 친구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차표에 목표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인생은 목표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숨쉬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 여러분, 아주 유명한 납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가. 왜?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을 듣고자 가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의자 하나 정도에다가 짐 몇 개 이렇게. 그냥 여행 가다가 잠깐 들렸다가 짐 풀어놓고 쓰는 정도의 정말 보잘것없네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지나가십니까? 가구가 있습니까? 가구는 어디 있어요? 가구가 없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가구를 제가 왜
지나가는데 가구를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예, 집에 있는 거 그래 마음 안 두는 것처럼 지나갈 때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우리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거기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교훈 아닙니까? 예, 인생은 나가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얻었다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다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 서울 평강교회 분목사를 있을 때 봉구차를 끌고 가면서 광화문 앞에서 막 엉엉 우는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 인생의 삶하고 나의 삶의 방향하고 비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분이 누구입니까? 예? 그 이름 그대로예요. 근데 이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 결국 이분의 재산을 해서 예수병원이 생긴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 뭐 여기 나사렛 예수병원도 하나 있긴 있었죠. 근데 그게 의사가 이 문제예요. 왜 오른쪽 발을 잘라야 되는데 그 문제 있으니까 왼쪽 발 잘라가지고 양쪽이 다 불구가 돼가지고 병원이 아예 폐쇄가 되는데 그런 얘기 빼는 거는 전국의 예수병원은 다 이분 거예요. 그런데 다 기부해버리고 마지막에는 그 집에 갔더니 소파 하나밖에 없어요. 소파. 그것도 낡은 소파. 그런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분이 인생의 삶이 무언가 하면서 이런 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다. 이 세상의 물질에 욕심을 두고 살지 말고 다 그거 버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결국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상고에서 직구하는 날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으면 그걸 직구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했으면 그것도 직구한 날인데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싸우냐 이거죠. 혹시 죄를 즐기는 건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을 지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내가 정말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가, 교회를 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적 이런 것들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구원하는가, 내가 내게 그런 은사를 주고 재물을 주고 너에게 그런 힘을 주고 예를 들면 권력도 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유익을 남기는가. 하나님 앞에 다 직구할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허탄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아무런 상급 유력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을 우리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죄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얽매이 쉬운 죄에 여러분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경주를 잘해서 주님 앞에 상급을 잃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측면에서 이걸 구원이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부분은 구원이지만 이 부분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시기를 바로 알고 깨어있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만약에 모든 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허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정말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저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찬우보다도 더 어릴 때가 있어요. 다 기억이 나요. 삼촌이 막 애들끼리 싸우다가 내가 좀 크니까 그래도 내가 크니까 좀 이길 때 그러면 그 삼촌이 나한테 자기 자식이 좀 나한테 당하니까 당한 것도 어릴 때 뭐 그냥 나를 쭉 끌고 갔던 그런 기억 지금 생생해 나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어릴 때 기억 다 기억이 나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애들 다 기억이 나요. 저는 머리는 좋지는 않지만 제가 청년 때까지도 초등학생 이름이 다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기억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사요 기회요 그 어떤 것이 부어졌을 때 여러분 이거를 선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재물을 선용하세요. 시간을 선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힘을 여러분 아무 데나 쓰지 마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선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까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천안에 계시는 우리 교회 이사 오면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년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한 3번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물론 다 그 옆에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데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 나왔으니까 그때 얘기하니까 좀 기억이 나는 잘못이지만 그때 모셨던 그 한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좀 얘기했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그 교회가 막 지하니까 냄새 나니까 통하고 뭐 더 우리 만년동 교회도 그래. 우리가 먼저 하고 이 좋은 거를 개척교회 냄새나는 교회도 우리가 한번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재정되는 데를 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무료로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쁜 공기를 빼가지고 위로 이렇게 날려서 지하실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한 5만 원 정도면 해결했던 건 내 기억하는데 그 교회도 우리가 해줬던 교회거든요. 네, 기억나죠. 옛날에 같이 훈련도 받고 그랬던 분이라서 기억했는데 바로 그 교회에 다니셨던 분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어쨌든 그 뭐 우리 교회 한 3번 정도 나오셨던 기억이 있고 어떻게 얘기다 보니까 김원기 집사님 얘기를 하시고 거기 연결돼 가지고 알게 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게 됐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우고 감사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나는 데였습니다. 80만 돼 보세요. 기운이 없어서 뭐 물건 들라고도 힘들고 발을 내딜래도 어려워요. 병 하나만 걸려도요 막 흔들거리고 내가 어떻게 이러다 나가 오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바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면 연약한 인생이 세상에 그 어떤 거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시간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배마 심판이 있을 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네게 많은 걸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다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짧은 인생의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이익을 남기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복을 잇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수장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